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날씨 그러지 못한데 새벽을 깨우시고 거룩한 주님 전에 올라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특별히 생업부에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제목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한 세례 요한은 공적 사역을 수행하기 전까지 요단강 부근의 광야에 머물면서 금욕적이고 또 하나 청빈한 수도자적인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공적인 사역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준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자 요한은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나서게 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이 소리는 요단강 부근의 광야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의 외침은 날카로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읽었는데 어떻습니까? 요즘 이렇게 외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거의 별로가 아니라 없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그의 외침은 많은 무리들에게 책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영접하게 하려고 하는 회개의 세례로 나타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들이 혹 요한이 누가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의 심중에 의논하는 것을 보고 자신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세례로 구분함으로 해서 메시아를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 마가복음 3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절 3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자, 이 두 가지 말씀 중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리고 나는 이렇고 예수님은 이랬다 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의 출현과 그가 외치는 소리는 많은 방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6절 참고로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책망했을까요? 오늘 읽을 말씀 보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오는 무리들을 향하여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찔리시나요? 이러한 책망을 들은 무리들은 누굴까요? 교만과 외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군림하고 있는 두 무리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 사람들입니다. 자, 독사의 자식들. 독사란 여러분 아시죠?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는 뱀입니다. 이 독은 죄와 사망의 독을 말합니다. 이 독사라고 표현한 대상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지적한 것이지만 간접적으로는 영적인 의미로 사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의 독을 풍기는 존재였기 때문에 이 같은 책망을 듣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7절 후반절에 보면은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가르친다고 하는 말은 찾아내어 보여준다, 이러한 의미의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 비밀을 보여주어서 장차 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라고 누가 말하더냐, 이러한 뜻입니다. 장차 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오직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만이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큰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을 천국의 보증서인 줄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를 추구하는 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들을 보내셔서 구속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했습니다. 그들은 이 같은 완악한 마음을 깨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것임을 아주 강하게 경종하고 있습니다. 자, 9절 초반절에 보면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심판의 긴급성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도끼란 무엇을 비유하고 있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나무 뿌리라고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야 할 인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같은 경중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릴 것이고 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같은 세례 요한의 책망을 듣고 있던 많은 무리들은 어땠을까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리하면 10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에 세례 요한은 11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안 나오나요? 11절에서 13절 함께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부연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는 그러한 외침이 있을 것입니다. 이건 내일 다시 한번 다룰 말씀으로 하고요.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바라던 시기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요한이 활동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가 아닌가?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리스도가 아닌가? 기도하면서 심중에서 의논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 15절 보시면은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생각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였습니까? 물 세례였습니다. 요한은 메시아를 증거함에 있어서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함으로써 자신이 주는 세례와 메시아가 주는 세례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말해 주었습니다. 물 세례는 정결케 하는 율법적인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고, 요한의 이러한 회개를 위한 세례 의식은 메시아를 맞이하는 일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이요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베푸실 세례에 대해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요한이 말한 성령 세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게 성령 세례 플러스 불 세례입니다. 이 성령 세례는 오순절 날 실질적으로 임했습니다.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임재하심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음으로 해서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불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하신 이 불 세례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일은 요한이 세례라는 말을 붙인 점에 이 불 세례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쭉정이를 태우는 진노의 불, 심판의 불과 연결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불은 성령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불은 우리의 죄를 소멸하는 권능으로도 사용됩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형상으로 나타났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왔죠. 이 말씀은 예수님에 의한 종말적인 심판을 말합니다. 종말이라는 말씀을 아시죠? 맨 나중 끝에 이러한 어떤 심판, 이때 알곡은 어디에 들어가고 곡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알곡은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요 쭉정이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들입니다. 저는 가끔 이 믿음 또는 신앙이 약해져 있다 하는 심령 상태를 스스로 발견할 때는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자꾸 읽고 묵상합니다. 25장에는 특별히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심판할까? 알곡과 쭉종이를 갈르죠.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데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을 자꾸만 생각해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25장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오늘 이 나라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세례 요한이 외친 말들이 모두 다 우리의 귓줄을 때리고 우리의 가슴을 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가 던졌던 한마디 한마디 말이 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하시는 말씀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나와 그리고 한국교회에게 하는 외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한국교회가 바로 독사의 자식은 아닐까요? 나와 한국교회는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재앙과 고난만 피하려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나는 세례받고 교회 다니면서 재직이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해주는 보증수표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개인적인 결단과 응답은 하지 아니하고 우리 부모의 신앙이 좋았는데 우리 가문이 몇 대째 모태 신앙인데 한국교회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있는 힘 있는 교회인데 하는 헛된 자만심에 가득 차 있는 돌멩이 같은 인생은 아닐까요? 나와 한국교회는 발등에 놓인 도끼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고 불쌍한 존재들은 아닐까요? 우리를 멸할 불이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의식하지 못하는 지적 또는 영적 가사 상태에 빠져있는 나와 한국교회는 아닌가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하는 의식도 없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질문조차 안 하고 지내는 나와 한국교회는 아닌가? 두 벌 옷을 갖고도 한 벌 옷조차 없는 이웃을 외면하고 지내는 나와 한국교회는 아닌가? 먹을 것이 남아 돌면서도 주위에 굶주리는 형제를 모른 채 하고 사는 나와 한국교회는 아닌가? 물질욕에 사로잡혀서 부정하게 재산을 긁어모으며 이웃과 나라의 이익을 도둑질하고 사회에 피해를 주는 나는 아닌가? 힘과 공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우고 불의를 일삼으며 국민과 나라에 고통을 주는 나는 아닌가? 아직도 이러한 것들을 많이 열거하실 것입니다. 이 아침에 이러한 질문들을 스스로 나에게 던지시고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해야 한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나라와 나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위기의 때입니다. 이때 우리는 마땅히 주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나님께 여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음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가,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냉철하고도 진솔한 자기 성찰로부터 와야 할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구원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보다 앞에 있는 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하는 것은 누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고 있기는 합니다. 정치가 안정되지 못하고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혼란스럽고 사람들이 더 악해지고 이기적이게 되며 부정부패가 난무하고 불의가 기승을 부리는 이 시대입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와 모든 교회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필요로 하고 그분을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를 영접해야 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례 요한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거기에 나오는 이들에게 아주 격한 어조로 호소하면서 촉구하는 것은 이웃사랑과 그리고 정직과 정의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웃사랑과 정직과 정의를 회복하는 것을 오늘날 한국 교회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사랑이 부족했음을 회개합니다. 정직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정의를 실현한 일에 게을렀음을 회개합니다. 헐벗고 굶주리는 이들에게 관심이 부족했음을 회개합니다. 나눔과 섬김이 정신이 약했음을 회개합니다. 회개가 항상 말로만 그치고 일과성 행사에 지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회개는 그저 후회하는 마음이 아니라 돌아서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죄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돌아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돌아서 계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 향해 돌아설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죄를 향해 돌아서는 역사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설 때에 오늘의 위기와 새로운 기회로 돌아섰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설 때에 지금 우리의 근심과 불안에 기쁨과 평강으로 돌아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아침에 정말로 보통에는 들을 수 없는 엄청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내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스스로 물어보시고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 교회를 위해서,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세례 요한의 회개 촉구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저는 겉과 속이 달라서 두 마음을 품고 말하는 어쩌면 이중 인격자이고 두 얼굴을 가진 자이고 거짓 선지자 노릇하고 거짓 말쟁이의 사기꾼이며 거짓 자아로 가득하고 주님께 거짓 맹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토하고 뺐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을 일삼았고 거짓 증거로 이웃을 회하고 형제를 압폭했던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과찬하고 아는 척했고 없는 말을 만들어서 생사람을 잡았고 거짓말을 의뢰하고 거짓말에 속았고 말을 바꾸어 올무에 걸리게 했고 말을 애곡하여 부풀리며 혼합했고 거짓말과 속임으로 입술의 권세를 떨어뜨렸고 거짓말과 아첨으로 입을 더럽혔고 거짓말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입을 욕되게 했고 호의를 얻기 위해서 멋있다, 곱다, 예쁘다 하면서 거짓 입술로 칭찬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거짓말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토스트와 샌드위치 전도하는 곳에 함께해 주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울려나오게 하옵소서. 특히 귀한 일에 참여하는 전도대원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린 가정 기억해 주시고 그의 가정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고 하나님의 평화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